지난주에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혹시 세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했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저희 존재 자체가, 자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어마어마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마어마한 고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무엇을 듣고요? 훈계를 듣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훈계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에 또 부모님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는 목장 가서 또 나누실 텐데, 정말 우리가 이 마음 잊지 않고 1년에 한 번 찾아온 어버이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란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모든 가정의 시작은 사실 부부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관계가 사실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초의 관계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청년부가 또 여러분들이 미래의 가정을, 지금의 가정도 그렇지만 미래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잠언의 장이죠. 근데 이 현숙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힘 혹은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여자, 많은 영어 성경은 그래서 탁월한 여자라고, 이렇게 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탁월한 여인. 그런데 그 탁월한 여인에 대해 하반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탁월한 여인 혹은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는 진주보다 더 값지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 여인이 바로 아까 우리가 본 현숙한 여인, 동일한 단어입니다. 현숙한 여인. 대조의 구절이죠. 상반절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지아비의, 남편의 무엇이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혹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남편의 힘을 혹은 행복을 다 빼앗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배우자지만, 똑같은 아내지만, 혹은 똑같은 남편이지만 한 배우자는 현숙해서 탁월해서 그 다른 배우자에게 면류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배우자의 힘을 빼앗는, 행복을 빼앗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이 영향력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1장 9절과 19절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또 장년분들은 아멘이라 화답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아직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크다 하더라도 그 안에 배우자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면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구절이에요.
19절도 마찬가지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 배우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구절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 적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1번 대지인데요, 우리는 배우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구절들입니다. 배우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 탁월한 여인, 좋은 배우자들은 진주보다 값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그 배우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요즘 인터넷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컴퓨터 모니터예요. 모니터를 이제 집에 있는 모니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요즘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니터가 가격 대비 무엇이 좋을까 지금 사실 몇 주째 연구 중입니다. 뭐 제 성격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고가의 물건을 살 때, 중요한 물건을 살 때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 물건도 우리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른다면 어떻게 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우리가 쉽게 그냥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신중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며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후면 결혼 10주년인데요. 10주년. 뭘 준비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지만 지난 10년을 참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존재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사실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우자와 남은 평생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단순히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함이 필요해요. 부모님과 또 인생 선배의 조언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여기서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좋다,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단어예요. 좋았더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고,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 무엇을 받는 자니라?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은총은 직역하면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만족을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 만족을 주는 선물을 받는 자니라.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내는 혹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재산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현숙한 여인은 혹은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누구와 입장을 하죠? 신부의 아버지와 입장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딸을 신랑에게
사실은 이제는 위임하는, 넘겨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신부 입장과 또 그 신부의 어떻게 보면은 신랑이 건네준 장면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2절의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여인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신부 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아내와 남편을 지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그 신부를 데려가 주심으로, 아담에게 그 배우자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번 대신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기도하며 찾아보고 그래서 얻어지는 어떠한 상급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잠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사실 앞에 저는 두 가지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미 결혼한 분들은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 배우자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대부분 아직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단순히 내 반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아까 1번 대제에서 본 것처럼 신중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배우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배우자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 아름다움은 멀리 내다보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배우자가 칭찬을 받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배우자는 단순히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회가 정해진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잘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잠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왜 다 하나같이 여인, 아내에 대한 구절인가? 왜 남편에 대한 구절은 없을까? 31장을 보면서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 때문에 그래요.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들에 대한 말씀, 아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 또 아내에 대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는 단순히 이거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자와 남편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잠언 31장에 보면 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남편에 대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무엇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서 성문은 그 당시 도시의 외곽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변두리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성문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 도시의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던 곳이에요. 이 남편은 바로 그 장소에서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가 이 배우자를 통해서 이 남편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리 더 나아가 말하면 이 아내가 그 남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자, 아내가 남편을 세워준다면 남편은 또 무엇을 할까요? 28절 말씀인데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기서 덕행 있는 여자, 아까 우리가 본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예요. 현숙한 여인, 동일한 단어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에 현숙한 여인이 많으나 그대가 그 모든 현숙한 여인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할렐루야 할 때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냥 이빨린 칭찬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자기의 아내를 높이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대지인데요. 배우자는 서로를 세워주고 높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세우고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해주고 높이고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부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는데요. 그 고2, 고3 되는 아이들, 남학생들 한 1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정을 알아가 보니까 그 중에 반이 다 이혼 가정 배경인 거예요. 사실 요즘 통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반의 커플들이 이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함께 살아도 그 부부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의 가장 기초는 바로 배우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가정의 모든 것이. 그런데 현대 가정이 왜 무너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부부관계가 무너질까? 그 이유는 부부가 서로를 높이는 대신에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는 대신에 내가 내 배우자를 통해 내가 세워지겠다고 서로 싸우기에 바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예비 학교할 때 늘 사용하는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수업 때, 예전에 신학교에서 수업 때 이렇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도표라 있는 그대로 쓰기 위해서 영어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데, 혹시 도표 준비되어 있으면 새롭게 또 해주셨네요. 제가 결혼예비 학교 할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현대 사회의 가정은 부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부부관계는 어떤 느낌인가? 어떤 계약인가? 네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의 모습은, 언약관계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계약 관계는 합의예요. 날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한 합의. 그런데 언약 관계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조건이 없는 헌신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것이 부부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정들은 다 계약 관계예요. 조금의 유익이 이제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이제는 그 계약을 파기하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세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배우자를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높이겠다고, 세워주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에 따라, 나이에 따라 이 말씀이 얼마나 또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미래의 가정을 두고 또 미래의 배우자를 두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배우자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또 부부 관계라는 그 모습을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이는 그 자세로, 언약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 관점을 바꿔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며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특별히 가정을 이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배우자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가운데 잘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찾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부부라는 관계를 정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약의 관계가 아닌 정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을 정말 청년의 때에 잘 확립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가정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서 정말 미래의 가정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배우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현재 당장 내가 적용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미래의 가정을 꿈꾸며 또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정말 심중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가장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결혼을 또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배우자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성공하며 나아가는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은, 또 부부 관계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가정임을 기억하게 하사 정말 이 청년의 때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미래의 가정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가정과 함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세워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